자, 오늘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종로구 청운동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 옆 동네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유명한 유래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가 그만 실수로 옆에 자고 있었던 손자, 그 갓난아이를 깔려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얼마나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실까 싶어서 며느리는 얼른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죽은 아들을 보고서 이놈의 불효자식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면서 냅다 뺨을 3개 후려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뺨을 맞고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그 동네에 대단한 효자와 효부가 사는구나 해서 그 동네의 이름을 효자동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전설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 생각하는 이야기는 전설이 될 정도로 드문 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전설적인 그 자식 사랑 이야기는 어디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어머니는 제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짐이 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코끼리의 힘은 코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크게 말썽을 피운 적도 없고 언제나 집안일을 돌보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항상 조마조마하죠. 놀러 다니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집안일에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말이죠. 이 본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땡겨 쓰겠다는 것입니다. 폐륜이죠. 경을 칠 노릇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유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아버지는 그 철없는 자식의 말을 들어주었을까? 아버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몸은 붙잡아 둘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말씀을 배울 때 암송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이시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 이모션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담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값비싼 선물도 마음이 없으면 천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칭찬도 마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도 자녀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용돈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용돈, 또 옷이나 화장품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옷, 마음이 담긴 화장품 선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생명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의 눈꽃만큼이라도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참 대단한 선물로, 귀한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캐시로 바꿔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액수였겠죠? 그러나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돼지를 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야 돼지 좋아하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돼지를 꿀돼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니피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돼지고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unclean,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둘째 아들이 돼지하고 쥐염열매 경쟁을 해야 될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빌어먹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집 나간 자식보다 집 나간 자식을 하루하루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편히 누울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우리의 부모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부모님들의 사랑의 표현이 세련되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과 맞지 않아도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은 곳의 중심을, 라바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이 들었고 성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철이 안 들어도 너무 안 든 것 같고, 미성숙해도 너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 항상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철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존중한다, appreciate, 그 가치를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결정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그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는 항상 자녀들을 위한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 때문에 더 아파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기 직전까지 아들은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들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자식은 아버지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20절 보세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버이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특별히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라고 했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집 나간 이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자식은 죽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소식조차 감감무소식인 이 자식은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그 오랫동안 소식조차 없는 자식, 그래서 죽은 자식, 죽은 자식과 진배 없는 그 자식을 그날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제가 이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은 자식이었던 겁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그날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그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건 다 부모님의 것. 그 부모님의 사랑,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마 그리고 아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제가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대독했습니다. 설교보다
제가 영상을 좀 여러분에게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들을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고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처음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만은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